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복음서인 마태복음의 서론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임마누엘의 서론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이제 무엇 때문에 오셨고 그분은 과연 누구이냐라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셉과의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 나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죠. 여인의 자손으로 나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인을 통하여 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것을 이제 원시 복음이다. 복음이 가장 최초로 원형적인 형태로 계시된 것이다라는 건데,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여자의 이제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뱀의 후손도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뱀으로부터 태어난 또 다른 뱀이라는 게 아니라 뱀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배후의 악과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은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으로 나오죠. 근데 이 뱀의 후손이라는 건 뭐냐? 이 간교함의 화신인 악과 사단의 정체. 그의 후손이라는 건 그 뱀의 역할을 뱀을 똑같이 따라하는 하나님을 아주 간교하게 배반하게 하는 이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원수와 또 이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이 원수가 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역사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4장 7절 중반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거는 죄가 가인의 집 문 앞에 웅크려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기만 하면 잡으려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뱀의 후손, 뱀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이 뱀의 후손이 뭐냐? 여기 보면 죄로 나오죠. 죄, 악, 사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가 엎드렸으나 죄가 너를 원하지만 뭐라 그럽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이제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후손,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그 주변에 그를 위협하는 가나안 후손 간의 충돌이 있었고, 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이집트의 압제를 받게 되고, 또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나며 압제를 받게 됐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을 둘러싼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거스르게 하는 악한 세력들과 뱀의 후손들과 또 이 아담,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난 모든 이들이 사실은 이 하와를 통해서 난 이 모든 이들이 이런 충돌이 있었죠. 근데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끝에 뭐라 그러냐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자,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은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이제 그로 나오는데 여기 그는 이제 3인칭 단수 남성형입니다. 한 사람이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러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뱀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으로 가시면 로마서 16장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가 상하니까 이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다. 왜 발꿈치를 상하냐? 이 발로 머리를 짓밟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20절의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자손인 교회를 통해 성취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자손이 나오는데 이 자손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가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자손이 여러 명이 아니라 한 사람 특정인을 지칭할 때는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또 이어서 여러분 4장 4절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낳게 하셨다고요? 여자에게 낳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여자가 낳은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사람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고 죄 없는 아이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이 아이가 자신의 허락 없이 낳은 아이가 되면 동거도 하지 않은 채로 낳은 아이가 되면 요셉은 당황하게 되겠죠. 그래서 19절에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럽니다. 이제 요셉은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했죠. 자,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납니다. 20절에 사자라는 말, 이 사자는 항상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도 7교회의 사자 이렇게 나오죠. 이 사자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죠. 천사.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끝에 22장에 가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노라 그럽니다. 22장 16절에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낸다. 사자. 여기 사자는 천사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도 주의 사자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자가 현몽하여 말하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럽니다. 자, 이 아이는 특별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아이는 아들이 될 것이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자는 아들이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 그러면 구원자다, 세이비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차원은 구원의 레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구원이죠.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는 것 구원입니다. 배고픔으로부터 건짐받는 것 구원입니다. 질병으로부터 낫는 것 구원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구원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도 일종의 구원이 됩니다.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출애굽 구원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궁극적인 구원은 뭐냐?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고 모르는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결국 죽음에 처하게 되었죠. 결국 인류에게 필요한 궁극적인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지금 많은 이단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합니다만 그 구원의 특징은 하나같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되고 자기네 단체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기네 단체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나 죄의 문제를 사함받지 않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 가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거기를 갔는데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있어요. 드글드글해요. 시기, 질투, 무한 경쟁, 압박 너무 힘들죠.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여러분 이단 단체의 그 어떤 교주도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은 자가 없습니다. 다 겨우 한 게 뭐냐?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따라 특별한 단체를 세우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게 구원이야. 여기에 들어오는 게 천국이야. 여기에 들어오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의 왕국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전혀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뭐냐?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그 당시에 무너졌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죄의 구원은 뭐냐?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그래서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께서 여기 선지자로 하신 말씀 직접 선지자도 그렇고 여러 예언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 그러죠. 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번역한 즉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is with us.
God with us, 줄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건 그의 백성이 죄가 없고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죄 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들기 위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오신 언약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언약의 임마누엘의 복음서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거슬러서 가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죠. 그러나 범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죠. 출애굽시켜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어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시고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없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임마누엘의 역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성취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여인의 몸을 통하여 왔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요한 1서 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보시면요, 388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럽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셨다. 이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니라.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사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천사죠. 천사의 분부대로 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더니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그러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곤궁 가운데 우리를 진정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엉뚱한 유사 구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여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드는 바른 믿음, 바른 구원 위에선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이 주님을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